주일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져요. 그 내용은 하나인데 뜻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추석 고유 명절인 추석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추석을 옛날에는 가배라고도 했어요. 이 가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고 중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배라고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실절은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칠칠절은 또 뭐냐? 맥주절을 왜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느냐?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7번, 7, 7이 49. 그래서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시작한다라고 해서 칠칠절.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뜻은 같지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 맥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부터 이 맥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의 유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에서 이 해방이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셔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멘. 그리고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농사를 안 지어도 그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공급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공급이 끊어지고 내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그 첫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이 맥주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 첫 농사를 지은 것이 보리 농사하고 밀 농사예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요. 그래서 맥주절. 이 맥자가 보리 맥자예요. 그래서 맥주절.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참 져가지고
그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이 맥추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도요, 보면은 이 맥추절과 비슷한 절기를 가을에 지키는데, 이 가을에 지키는 한국 교회에 가을에 지켜지는 이 맥추절과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 가을에 지켜지는 12월 달에 지켜지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반기고, 전반기에 6월 달이나 7월 초에 하나님 앞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상반기에 드려지는 6월 달이나 7월 달에, 7월 초나 6월 말에 드려지는 맥추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구약의 방법대로 예배를, 구약의 방법대로 이 맥추감사절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구약 시대이고 또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방법대로 맥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맥추절은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구약의 그 방법대로 맥추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금, 그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지금 그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만이 맥추절의 본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맥추절 감사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무엇을 잊지 않았다고요? 감사.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주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나 같은 죄인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종살이에서 나와서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것 같이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아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실은요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요 감사가 나오는데 이 바울의 감사가 나와요.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의 감사 중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고백이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아멘.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 나의 죄와 허물까지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흘러 넘쳐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무슨 감사를 했느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1년, 2년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짓다 보면 처음에는 열매를 잘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면서 첫 열매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첫 열매의 감사를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점점 타성화되어 가고 점점 나태되어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열매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다짐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점점 시들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맥주절을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 초실절이라는 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처음 첫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질 처음 열매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마음, 아멘. 첫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삶, 우리가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진다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맥주절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맥주절의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린 그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 하나님께 드려진 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몸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날, 그 부활하신 날이 맥주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첫 열매를,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첫 열매의 생명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역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첫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고 생명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첫 열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령의 열매인 아멘.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아멘.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삶으로 성령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열매의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간구했느냐? 성령 충만함을 간구했던 아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맥추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제가 아까 오순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날부터 맥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임했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하는 날 맥추절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성령 충만함을 원했던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맥추감사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맥추절의 영적인 메시지.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소망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능력의 삶, 성공의 삶, 승리의 삶, 건강한 아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현실을 이겨내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도 보면은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아멘. 맥추절을 지켜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서 항상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삶은요, 과거를 잊지 않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현재를 바르게 의롭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박국의 고백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아무것이 나한테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아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아멘. 그 고백,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형편에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복된 삶,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가져가시는 이도 아멘.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잘 먹고 잘 살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이 고백할 때는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루아침에 10 자녀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 자녀 다 죽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몸에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라 라고 그의 욥의 아내가 말할 때 그때 욥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욥이 고백한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을 쉬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아멘.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아멘. 앞으로 6개월 동안 7, 8, 9, 10, 11일씩이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이전보다 더 좋게 결과를 맺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아멘.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이런 간증자가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간증자가 아멘. 되십시오. 임마누엘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라는 기적의 아멘. 간증을 하시고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저는 이 임마누엘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멘.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정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첫 열매의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인생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